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남자로 본 한 분 예수. 뭐라고요? 한 남자로 본 한 분 예수.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 4대에 걸쳐서 선지자 노릇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며 약 60년간을 예언한 선지자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무궁천국까지 빠짐없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시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가서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사야 9장에서는 9장 6절로 7절에서는 그분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신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그분이 한 싹이다 한 줄기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어요. 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한 구원자다 보호자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분을 한 돌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이렇게 뭐 한 남자, 한 돌, 한 아기, 한 싹, 한 구원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뭘 말하느냐면 한 분 예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한 분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독생자,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누구? 독생자. 한 분 예수를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독자는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여러 집에도 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하죠. 자, 이와 같이 독자는 여러 가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독생자는 예수 한 분. 아멘. 그걸 오늘 본문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한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더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많이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같이 살자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이 한 남자로 본 한 분 예수. 자, 첫째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역사. 여기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7 금초대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7 금초대 교회, 이는 7 교회니라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한 7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7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7 교회 애우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가만히 계시는 분은 이제 몰라서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7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는 소아시아 지방의 초대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마지막에 예표로 삼아서 7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오늘 이사야 4장 1절에 말하는 7 여자는 우리 시대의 7 교회 같은 역사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 7 여자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면 한 분 예수. 아멘. 2 분도 안 계신 한 분 예수만을 붙들어야 된다.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예수를 붙든다는 의미가 뭐냐? 그럼 눈에 보여야 그분 옷자락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를 7 여자같이 되어서 한 남자 예수를 붙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붙든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제단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도 함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가 곧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아멘. 한 분 예수, 한 남자 예수, 말씀 되시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붙든다는 건 뭘 붙드냐?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한 남자, 한 분 예수, 말씀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 길이 되시는 예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 자, 그분을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아무 남자나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아무 남자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분 예수. 그래서 한 남자라고 한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분을 붙드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걸 붙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건 비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다시 이사야 4장 1절 다시 보시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자, 붙잡았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떡을 먹는 교회가 되라. 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첫째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고, 한 분,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를 붙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리니 한 이 우리 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말씀의 떡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도 남은 떡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니까 그 남은 떡이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밥을 안 사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와갖고 수천 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다 춥고 배고픈 시대니까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말씀도 듣지만 떡 먹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는 곳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떡이다.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진리를 모르는 입장에서 뭐 사람을 뜯어먹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밤에 떡을 나누실 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떨어지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떡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한 분 예수, 한 남자 예수를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두루마리를 네 배에다 넣고 창자에다 채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으라는 거죠. 아멘.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라 그렇게 먹어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곳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리니 한 이 말씀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말씀의 떡으로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원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7 여자와 같은 교회가 한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무엇같이? 꿀같이 아멘으로 오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먹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먹으면. 세 번째, 다시 4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그 다음 얘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아멘. 뭘 입는데요?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래서 세 번째, 옷을 바로 입는 교회가 되라. 아멘. 자, 옷을 바로 입는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세에 복 있는 교회, 예수를 붙들고 구원을 받을 교회는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복을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그걸 흰옷이라고 합니다. 무슨 옷? 흰옷. 흰옷이라는 건 색깔이 하얀 옷을 가리킨 게 아니고 성결된 예복을 뜻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 될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신다.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이렇게 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마지막 때 교회는 한 남자 되시는 예수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의 떡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3장 1절로 4절 사이, 5절 사이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저 여호수아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멘,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사야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앞에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도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러운 옷은 뭘 말하느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더러운 옷이에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았다든지 아무렇게나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되게 못 살았으면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거짓, 위선, 그리고 더러워진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가 옷을 벗듯이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옷도 웬만큼 더러워진 옷은 빨아서 입기도 하지만 빨아도 안 되는 옷은 어떻게 돼요? 예? 빨아도 안 될 만큼 버려진 옷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기름에 옷이 쩔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환경 호르몬에 오염됐다든지 이런 옷은 빨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워진 그 모습을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그리고 시기, 질투, 신경질, 혈기 이런 것으로 가득 입고 있는 그 옛사람, 아담을 닮은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그런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3장 4절로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말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더러워진 그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을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마지막 때의 교회는 우리가 우리 옷을 입으리니 아멘. 그 옷이 뭐예요? 예복, 아름다운 옷, 누구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첫째 아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던 그 사람을 닮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옷을 벗고 있어도 벗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이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죄악을 보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나무 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어준 옷이 뭐냐면 가죽옷이라고 했어요. 가죽옷은 범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세상에서는 가죽옷이 제일 비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짐승의 가죽옷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밍크가 제일 비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교회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옷을 바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바로 입는다는 게 뭐냐? 이 육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그게 신부가 되는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이에요. 이 하얀 예복은 신앙의 정절을 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 정절 이런 뜻을 보여줘요. 그래서 신부된 사람은 꼭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게 신앙의 정절이다. 신앙의 정절 그러면 엘리야, 나봇,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첫째는 뭐라고요?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를 붙들어라. 붙드시는 분 아멘 하세요. 말씀의 떡을 바로 먹어라. 또 예복을, 더러운 옷은 벗고 예복을 바로 입어라.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4장 1절.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 부분. 그래서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라. 아멘 하세요. 자,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이름은 어떤 유명한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고, 아멘, 유명한 그런 발명가의 이름도 아니라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 하는 이 이름이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억만 죄 가운데서 죄의 수치를 벗고 나와서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떡을 먹으리니 당신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데도 예수의 이름,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이름도 예수의 이름, 세례 받을 때 이름도 예수의 이름, 기도하실 때 이름도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내게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당신의 이름이란 이 당신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하여 수치를 면합니다. 죄 가운데 수치를 면합니다. 죄악을 벗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한 분, 두 분도 안 계신 한 분 예수,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이 주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하고, 기도 올립니다.